오늘은 우리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에서의 통곡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준 이 사명을 그 아들 에서, 그 장자에게 이 수여시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오늘 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통곡하게 되는 말씀이고, 또 자격이 없는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자기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이 복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복의 통로를 전수하는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냐? 오늘 이삭의 나이가 137세 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삭과 야곱이 77세의 나이지요. 그래서 이들 이제 77살 먹은, 생각해 보세요. 77살이면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많은 나이지요. 그 나이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수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 직접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겠다고 무슨 씨를 맞으셨죠? 바로 아브라함의 씨, 네 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의 씨는 이삭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명했어요. 근데 이삭 때서부터는 이 복이 어떻게 전달되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또는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 복을 안수함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늘 그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이 복은 사명의 복입니다. 온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이 구원의 그 통로, 이 통로를 이루는 이 사명을 전달하는 전달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 사명을 이제 내 젊은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며 또 그 자손들에게 이제 전달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이삭의 이 장자 하나님의 복의 전달식에 당연히 받아야 될, 이삭이 또 줘야 될 장자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인 에서가 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 자기의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런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하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에는 짐승도 못 잡고 허기지고 지친 배로 왔는데, 그때 야곱이 그 뜰에서, 앞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팥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붉은 팥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좋아하는 팥죽을 이 야곱이 쓰고 있으니까 한 그릇 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한 그릇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반드시 맹세하라. 이 장자는 내가 장자권이다. 아버지의 복의 구원의 통로를 받는 자는 나다라고 네가 맹세해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맹세한다고 뭐라 얘기하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놈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주는 떡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볍게 넘긴 이 장자권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가 이때 장자권을 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장성한 때, 이 장성한 때는 어떤 때라 그랬죠?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어린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적어도 30은 넘었고 적어도 40은 넘은 나이에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복을 팥죽과 바꾸어 먹었단 말입니다. 오늘 장자 명분을 대신 오늘 그는 팥죽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선택의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권한 아닙니까? 이 자유의지는요, 인간만이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권한은 내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그 권한이 없어요. 인간이나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나는요,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의지, 이 선택권을 장자의 명분과 팥죽왕국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서가 이제 이 아버지의 이 사명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별미의 선택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고난에서 그 복에서 멀어지는 그 일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야곱, 그런데 어떻게 이 장자가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이 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그래서 77살까지 이 야곱은요,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에서는 벌써 40살 때 2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딸들인데 바로 유딕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거느리고 자식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때까지 77살까지 할아버지가 돼서도 장가를 가지 아니하고 어느 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그 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그는 죽기를 각오한 도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염소를 가지고 와서 가져오면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나와 형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알아보면 나는 복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염소털로 가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을 사랑했던 것이지. 그래서 죽기를 각오한 그에게 이 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아버지께 만드는 별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염소 새끼 2마리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법에서 어긋난 사람 아니에요. 이 짐승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헤브론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해요? 3년 된 암양,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으로, 집서 길른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바로 이
집에서 기르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예물을 그 아버지께 드림으로 그 아버지께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그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통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 영원히 누리는 행복,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왕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살아갈 그 왕권을 무엇으로 바꿔먹었어요? 선악과로 바꿔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선택한 나머지 그 자자손손, 자기뿐만의 자자손손에는요, 수고하고 애쓰고 가시와 엉겅퀴와 그것들 모든 것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한 죽음이 왔고요, 사단을 이 세상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길에 있다가 이제 세상의 일락으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들은요, 그 장자의 그 고난의 복을 우리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줄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를 유지할 그 길을 그들은 버렸고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구 있죠? 정말로 핏값으로 구원해줘서 예수를 믿게 해줬는데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야곱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인데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이 어떻게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죠? 에서의 옷과 염소새끼 2마리로 누구의 모습으로 변장에 들어갔어요? 에서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삭이요, 이렇게 변장해 온 이 야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보면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 그러냐? 너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손도 만져보고, 그잖아요. 그리고 옷의 향취도 맡아보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음성은 야곱인데, 이 손과 이 목은 에서로다. 그리고 나서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 장자의 영광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서의 옷과 염소새끼 털로 그의 신분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누구 이름으로? 에서의 이름으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나요? 바로 우리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에 구원의 은총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옷을 주셨었고요. 또 이 옷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염소 새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별미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별미를 만들 때 염소새끼 2마리는 소용없어요. 1마리라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2마리를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소 2마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일에는요, 이 염소 2마리가 준비돼야 돼. 그래서 염소 1마리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고요, 나머지 1마리는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위에 안수해가지고 죄를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채찍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고문을 당하시다가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2마리 아사셀 염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아사셀 염소새끼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에 입혀져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광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27장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구원, 이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실 피의 옷, 이 세마포 옷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 2마리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사셀 양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이 이삭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우리의 구원의 상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죠? 오늘 에스의 통곡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있을 우리 인류의 또 작게는 이스라엘 모습, 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거란 거절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통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에서가 통곡을 했습니까? 바로 그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영원한 장자의 고난을 받는 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황홀한 그날에 에서는 하늘의 복이 아닌 땅의 복, 저주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 땅의 복, 저주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복, 그 영광스러운 복을 세상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기보다 인간의 팥죽,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이지. 그래서 그날, 그 영광 받아야 될 그날이 오히려 영광의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 에서의 통곡의 날, 바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이 영광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요, 이 날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에 들어갈 인생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통곡하는 것. 이날에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염소새끼 돌로 시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견딘 사람.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예수의 피를 붙잡고 산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영광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날 에서의 통곡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창자의 고난을 이양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는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 앞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우리 공중에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천년왕국을 이뤄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갖는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자의 고난의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다 지나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젠 이 우주는 없어져 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이제는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천상에 있는 그 영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결코 이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과 다 팔아서 이것을 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간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통곡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러지고 우리 주님이 흘려준 그 핏값에 나에게 넘쳐 흐른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오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자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격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 자격을 에서처럼 팔아먹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발걸음, 나의 삶에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세상의 조그만 이 우리 눈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나를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출세시켜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그 뒤에 전제 조건이 있다면 포기하고, 그걸 포기함으로 내게 고난이 와도 내게 죽음이 와도 내가 이 영광의 복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